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14장. 초기 교회가 그 영적인 은사들 있잖아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아요. 이 장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영적인 체험은 뜨거운데 이걸 공동체 질서랑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그 고민이요. 핵심은 결국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방언하고 예언, 이 두 은사를 비교하면서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방언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약간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14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언은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 설명하고요. 네, 14장 3절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뭐랄까 어떤 은사가 더 좋냐 이게 아니고요. 모임 가운데서 어떤 게 공동체 전체에 더 유익한가? 바로 이 점이죠. 방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역이 안 되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는 악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처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알아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언이 더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깨달음이나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14장 4절이나 19절 보면 나오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2절 말씀이네요. 와, 정말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그래서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네, 14절에요. 영과 마음, 그러니까 이해를 동반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아멘하고 또 같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19절 말씀이죠. 이 강조점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모임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동시에 막 통제 없이 방언을 말하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저 사람들 미쳤다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아, 14장 23절 말씀이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조를 하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의 세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도 설명하고요. 네, 22절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규칙들을 제시하는 거군요. 모일 때 각자 은사를 쓸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대원칙 아래서요. 맞습니다. 방언은 뭐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고 네, 통역 없으면 잠잠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라고 하죠. 예언도 순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모두가 배우고 권면받도록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권고들이 이어지고요. 네,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죠.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지침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예배가 좀 혼란스러웠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바울이 이 모든 지침의 근거로 뭘 제시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죠. 33절에요. 개인의 어떤 영적 표현의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또 서로에 대한 배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영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해요.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그냥 막 분출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활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질서와 화평. 그리고 또 많은 논의를 낳는 구절도 나오죠. 34절과 35절이요. 아, 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물어라.
이런 내용이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해석을 두고 논쟁이 많습니다. 다양한 신학적, 문화적 해석들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확인한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 즉 예언이 더 강조되었다는 점.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딱 정리하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걸 막지는 말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나 조직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각자 가진 어떤 강력한 확신이나 특별한 경험들, 이걸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좀 조화롭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요. 명확한 소통, 또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건강한 질서의 중요성.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